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가운데서 우리 4절부터 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4절부터 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4절.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누구인가 생각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는데 또 어렵고 또 복잡한 일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죄를 다스리는 문제입니다. 이제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는데요. 제가 어떤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를 간 다음 날 바로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집이 어떤 그 성도님의 집이었는데 제가 특별히 가게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게에서 이제 술도 팔고 그리고 또 안식일도 지키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 모습이 그분의 믿음과 굉장히 어울리지 않았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서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하자마자 그 다음 날 첫 번째로 그 집을 찾아가서 제가 굉장히 용감하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조금 파장이 있었는데요. 결국에는 해피엔딩으로 이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분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도리어 복을 얻고 그랬는데요. 그 일이 성도님들에게 좀 영향을 미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문제를 생각을 해봤는데 교회가 성도들에게 어떤 상처를 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상처인데요. 그게 뭐냐면은 성도가 죄를 짓는데 교회가 그것을 다스리지 않으면 성도들에게는 그것이 상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상처 받는지 모르는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음의 상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상처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죄의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가만히 놔두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저래도 되나 보다 하고 방탕한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혹은 이런 이야기는 제가 제법 듣습니다. 왜 저런 것을 교회가 놔두느냐?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 교회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우리 교회는 죽은 교회 아니냐? 이런 문제의식을 신앙의 회의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괜히 쓸데없이 나만 죄와 싸운다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 지킨다고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 바보 아니냐? 이렇게 회의감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간과하면 성도들의 믿음이 식어지고 특별히 교회를 사랑하고 또 섬기는 마음이 약하게 됩니다. 그런 교회는 가보면 지저분합니다. 교회에 그렇게 공을 들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도리어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엄격하게 또 하나님 말씀으로 잘 다스릴 때 믿음이 생겨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살아계신 교회라는 그런 믿음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세우는 데 있어서 죄의 문제를 바르게 치리하는 것, 다스리는 것, 이것이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한다, 영향을 크게 미친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시면 바울 사도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 심각함에 여러분 공감하시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어떤 성도를 사단에게 내어주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심각한 거죠.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뭐죠? 음행의 문제가 교회 안에서 누룩처럼 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는 아주 잘 다스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죄에 대해서 침묵한다면 사람들이 이보다 작은 죄는 얼마나 우습게 알겠냐는 거예요. 이런 죄도 묵과하고 그냥 넘어가 버린다면 뭐 죄의 무게가 없다고 하지만 다른 그런 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상에서 지을 수 있는 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죄들을 얼마나 더 우습게 알고 얼마나 더 편하게 살아가겠냐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들마다 자기 편한 대로 살아가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교회에 출석한다, 회개하는 마음 없이. 그래서 교회 안에서 참 세상보다 더하다 이런 말을 듣는 교회가 된다면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모습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습은 반드시 다스려야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에 이런 교회라면 은혜를 주시겠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침묵하고 분위기가 좋을 수 있습니다.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좋은 카페에 가고 분위기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 하나님이 계실까요?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건 감동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다루면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이 음행이라고 하는 이 죄는 다른 죄와는 달리 조금 특별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결혼과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제 강조를 합니다. 결혼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 결혼이 심지어 성례와도 비슷한 면이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온전한 결혼은 이런 것입니다. 창세기 2장을 보겠습니다. 우리 온전한 결혼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자, 이 말씀은 에덴 안에서 일어난 최초의 결혼식에 관한 것인데요. 결혼은 에덴 동산 안에서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두 사람이 에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에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여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아내와 연합한다고 하는 것은 동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육체가 된다고 하지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부부 사이의 관계는 머리와 몸의 관계다,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다 이 말씀을 익숙하게 들으셨을 텐데요. 부부가 한 육체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런 머리와 몸의 관계 이전의 근본적인 관계입니다. 이제 나중에 고린도전서 7장에서 이 말씀을 배우게 될 텐데 서로 한 육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빚진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몸이 되어가는 거지요. 남편이 남편다워지고 아내가 아내다워지는 것은 갈수록 성숙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생육과 번성의 복을 비로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유업을 함께 받는 관계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는데 이게 혼자 됩니까? 사람에게 주신 최초의 복이 생육하고 번성하라잖아요. 근데 이게 혼자 됩니까? 우리 사람은 자웅동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가정에 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축복이자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결혼은 이런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자면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결혼이 깨어지는 것, 여러 가지 문제로 이 온전한 결혼이 깨어질 수 있는데, 이 결혼이 깨어지고 문제가 생기는 것은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괴사라는 단어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생활에서는 거의 쓰지 않는 단어이죠. 괴사라는 단어입니다. 이 괴사라고 하는 것은 언약을 배신한 행위를 말합니다. 아주 심각한 거죠. 자, 말라기서에서 이제 이 단어를 볼 수 있는데, 말라기서 2장에서만 5번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말라기서 2장을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2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2장을 보시면 이 괴사라고 하는 단어가 5번 나오고, 이 단어가 모두 결혼을 향해서 사용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말라기서 2장 11절, 무엇이 괴사인가? 무엇이 언약을 배반하는 행위인가? 자,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괴사를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의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자, 여기 보면 유다가 괴사를 행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놓고 하는 말입니까? 이방 결혼을 말합니다. 이것은 에덴 밖에서 결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16절을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 괴사가 있습니다. 자, 말라기서 2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학대로 옷을 가리우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네. 여기 보면 또 무엇이 괴사입니까? 이혼하는 것과 학대하는 것, 이것은 가정폭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학대가, 정서적이고 육체적인 학대가 일어나고 버리고 이혼하는 것, 이런 것을 괴사, 언약을 배반한 행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혼이 깨지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그런 복이 사라지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큰 일이죠. 그래서 읽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12절, 13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괴사를 행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지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시고, 만약에 여기에 해당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음행은 결혼을 깨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잘 다스리지 않으면 성도들의 양심이 더럽게 됩니다. 아,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다 저렇게 사는구나. 그런 이야기를 제가 적지 않게 듣거든요.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심각하게 여기고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런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단에게 내어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런 사람을 사단에게 내어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단에게 내어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세례를 받지 않으면 우리가 한 가족이 아닌 거잖아요.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에게 내어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반대 방향으로 내어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자, 그런데요, 만약에 이제 여러분께서 이런 일에 대해서 의문이 있으시면 혼자 상상을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저한테 와서 물어보셔야 합니다. 질문 있으면 물어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를 제가 여기서 다 답을 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온전한 것만 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것은 한 가지지만 비정상적인 것은 수십 가지, 수백 가지도 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지도하는 것이 당연한 것 같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 동의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계모와 살림을 차리고 간음을 행한, 음행을 한 이 사람을 내어쫓는 이 일에 대해서 이 사람을 어떻게 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 동의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 9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그러니까 이 말이 처음 하는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 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 내가 이전에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만약에 잘 알아들었다면 바울 사도가 이 말을 다시 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다시 이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잘 지도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리어 이 일이 심해졌기 때문에 재차 이 일에 대해서 다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 사도가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또 치리를 하고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4절 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네. 자, 여기서 바울 사도가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니라, 이 일을 행한 이 사람이 아니라 이런 자, 이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일반적인 원칙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사단에게 내어주어야 한다, 보내야 한다. 이게 일반적인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어떤 자들을 말할까요? 이렇게 음행을 행한 사람을 말할까요? 자, 고린도전서 6장을 보겠습니다. 6장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정이나 탐람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바로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지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사단에게 내어줘야 한다, 내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어주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른 성경 말씀과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영은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합니다.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자, 우리 디모데전서 1장 20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20절입니다. 자, 여기 보면 바울 사도가 사단에게 내어준 또 다른 사람들이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1장 20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바울 사도가 이 사람들을 사단에게 내어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누굽니까?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징계를 받아서 회방하지 말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회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징계했다는 것입니다. 회방이 무엇입니까? 회방한다. 회방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성경에서 찾아보면 이 십자가에 달린 두 명의 강도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하죠.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나 우리를 구원하라. 못된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그것이 회방하는 말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후메네와 알렉산더는 어떤 말을 했을까? 디모데 후서를 보겠습니다. 2장 17절 18절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7절 18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 말은 독한 창질의 썩어져 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 사람들의 말이 이 암과 같았다는 거예요. 암덩어리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썩어져가게 만드는데 그 말이 무엇입니까? 부활이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지나갔으면 예수님을 잘 믿을 필요가 있을까요? 거룩하게 살 필요가 있을까요? 그럴 필요가 없죠. 이런 왜곡된 진리는 우리 삶을 병들게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말로 신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에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신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죄를 더 이상 지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징계하는 목적은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야 적어도 적게 벌을 받고 적게 심판을 받지 않겠습니까? 25절을 보겠습니다. 또 이런 기대가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5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자, 여기 보면 거역하는 자를 어떻게 징계하라고요? 온유하게 징계하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혹시 그들이 회개할지도 모르지 않느냐. 다시 한번 볼 것처럼 싹둑 끊어냈는데 나중에 돌아오면 어색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징계의 바탕에는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죄를 멈추기를 원하고 그들이 혹시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마음을 주셔서 다시 돌아올 수 있다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징계의 목적이죠. 그죠? 간혹 이제 이런 일을 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러 가지 오해가 있는 것을 알게 되는데 여러분 혼동이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징계를 안 받으면 괜찮은 것이고 징계를 받으면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일까요? 이런 이야기를 정말로 제가 들어보는데 징계를 받으면서 억울하대요. 왜 억울할까요? 말은 안 하지만 누구는 같은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다 알고 있어요. 누구는 같은 죄를 지었는데 나는 재수없게 들켜가지고 이렇게 벌을 받고 쟤들은 뻔뻔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징계를 받으면 지옥에 가고 똑같은 죄를 지어도 징계를 안 받으면 천국에 가고 그런 것입니까? 이것이 오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마음이라는 거죠. 죄가 있다고 해서 다 징계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요, 죄가 있는 걸 알고 있지만 말을 안 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몰라서 말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기회를 계속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징계를 할 때에도 다양한 것을 고려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맡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지간하면 신앙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기회를 줍니다. 생명을 얻게 하도록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경우가 한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방아쇠를 당기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다른 신도들에게 영향을 주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자기 스스로 회개하고 자기 스스로 뺨을 때리면
제가 가서 뺨을 때릴 수 있겠습니까? 매를 때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죠. 그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면 그때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6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입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 자, 여기서 이 죄에 대해서 이것을 누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룩이라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누룩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심각할 때는 이렇게 잘라낼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전체를 변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누룩을 걷어내지 않으면 전체를 해롭게 합니다. 우리 몸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 손가락에 문제가 생겨서 이것이 썩어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손가락이 아깝다고 이걸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이제 팔이 썩겠지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 때는 빨리 잘라내는 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귀한 손가락이라 하더라도 전체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몸을 위협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 누룩이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또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가로막을 때는 이것은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간의 예를 통해서 이미 충분히 배우지 않습니까? 아간이 한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그 민족이 패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떤 죄 하나를 용납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엄격하게 이런 일에는 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일을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중국에 갔을 때 그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를 갔습니다. 그 교회가 얼마나 크냐면 그 교회 문에서 거의 한 100m를 나왔는데도 카메라 안에 그 교회가 다 안 들어갔어요. 지금은 이제 카메라가 좋아져서 엄청 넓게 찍히지만 그때는 뭐 사람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그랬지 않습니까? 수십 미터를 왔는데도 카메라 안에 교회가 안 들어올 정도로 컸습니다. 그 교회 신도가 얼마나 많았냐면 한국에 있는 참예수교 성도를 다 합친 것보다 많았습니다. 중국에 사람이 그렇게 많으니까. 그래서 그 교회가 그 지역의 명소였습니다. 우표에 그 교회가 있더라고요. 지역 우표에.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예배도 함께 드리고 이제 그러고 왔는데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얼마 있다가 소식을 들었는데 그 교회가 잘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그 교회의 지도자가 음행을 했습니다. 용납할 수 없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어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교회가 감싸는 거예요. 교회가 저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교회를 잘랐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일은 이렇게 간단하게 말할 수 있는 일은 아니겠지만 결론적으로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용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래도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럴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죠. 이렇게 해야 그 사람에게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안전하게 보호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에는 항상 고통이 따르는 법이죠. 자,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7절, 8절 읽겠습니다. 바울사도가 또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아멘. 바울 사도는 이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누룩 없는 한 덩어리의 떡이지요. 누룩이 없는 한 덩어리의 밀가루 반죽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라는 존재에 대해서, 우리들에 대해서 이렇게 빗대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위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 위에 왕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마음을 합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용납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위에 왕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더러워지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생활 할 때 아주 큰 병폐가 있는데요. 우리가 그런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뭐냐면은 내가 누구인지 막연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본인은 안다고 그러는데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병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신분을 가볍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왕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내가 죄를 짓고 내가 더러워지고 우리 교회가 더러워지면 하나님이 채찍을 들어서 깨끗하게 하신다. 나는 그런 사람이다 라는 걸 기억해야 되는데 이게 막연하다는 거예요. 내 위에 왕이 있는지 없는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할 수 있는지 막연하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를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사무엘하 7장 1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죄를 범하면 내가 채찍질 하겠다, 돌이키게 하겠다. 누구한테 하시는 말씀입니까? 나죠. 우리죠. 나는 아닌 것 같아요? 맞고 나면 압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신분이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이 귀한 것인지를 내가 내 위에 왕이 있다는 것을 잊고 살아간다면 살아가면서 얼마나 고난을 많이 겪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런 혹시라도 이런 고귀한 신분을 상실한다면 마지막에 받을 심판이 얼마나 크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고생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셨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냥 막연히 좋은 거예요. 막연히. 그래서 그 이후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고 또 얼마나 많이 원망하고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다 우리 이야기거든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몰랐어요. 아브라함의 백성이며 자녀이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어디를 걸어가고 있는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막연히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에 나오는 대로 불평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당장 급하면 하나님도 없고 그러니까 삶의 고난을 많이 겪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데 하나님께 제일 많이 혼난 백성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합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거룩한 한 덩어리의 떡이라고 하는 것은 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은 이런 걸 느끼십니까? 내 옆 사람의 신앙이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 이런 걸 느끼십니까? 우리는 서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서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서로 세우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좋은 교회일수록 서로 잘 세워줍니다. 그리고 나쁜 교회일수록 서로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는 단과 학원 같아요. 요즘 학생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는지 모르겠습니다. 태영이 형제 무슨 말인지 압니까? 단과 학원. 잘 모르죠? 예. 예. 옛날에 이제 어디 학원에 가면 어떤 선생님이 그 수학 뭐 영어 해서 과목별로 그 교실을 열면 온 동네에서 학생들이 오잖아요. 같은 목적으로 옵니다. 근데 서로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예. 그 배우면 집에 가는 것입니다. 서로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가 그래서 되겠습니까? 다 교회는 천국 가려고 온 사람들 아니에요. 그죠? 근데 아무 관심이 없어요. 옆에 사람이 뭘 하는지, 교회로 오는지 안 오는지. 그러면 단과 학원 같은 교회입니다. 콩가루 같은 그런 교회죠. 근데 우리는 밀가루 반죽이잖아요. 그죠? 서로 이렇게 엉겨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위에서 기도할 수 있고 서로 권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권면을 받을 수도 있어야 합니다. 이게 좋은 교회 아니겠습니까? 자, 갈라디아서 6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에 대해서, 서로의 신앙에 대해서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더 세워주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돌아가신 어떤 모친이 계셨는데요. 제가 종종 제 신방을 갔습니다. 근데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참 이럴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분이 젊었을 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전도 활동을 열심히 했어요. 자기 가족을 전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분은 믿음에서 떨어졌어요. 그리고 자기가 전도한 분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나중에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그분이 다시 전도를 했어요. 다시 전도를 해가지고 그분이 믿음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서로 이런 관계 아니겠습니까? 간혹 보면 서로 관심 받기도 싫어하고 관여하기도 부담스러워하고, 아이고 뭐 내가 뭐라고, 이게 겸손이 아니거든요. 아이고 내가 뭐라고, 이게 겸손이 아닙니다. 책임 회피이죠. 우리는 좋은 것이든지 안 좋은 것이든지 서로 영향을 미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서로 짐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가운데서 11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람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예.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아까 이런 자는 사단에게 내어준다 할 때 이런 자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죠? 음행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도 있습니까? 예,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는 이런 것들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 사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좀 과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한테 와서 이야기하시면 되는데요. 저한테는 이야기를 안 하시고 다른 데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저한테 들러들러 이렇게 전해져 옵니다. 뭐 너무한 거 아니냐, 사랑이 없는 거 아니냐. 근데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겠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많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4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4절 보겠습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는 더 엄격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편지의 한 우리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고린도전서에서는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하고 가까이 하지 마세요. 교제하지 마세요. 일반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을 지목하라. 그래서 공개적으로 누구누구 형제, 누구누구 자매 교제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무섭죠. 그래서 사귀지 말라. 그래서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이런 말씀은 성경에 몇 구절이 더 있는데요. 이것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사랑이죠. 그죠? 죄 가운데서 머물러 있게 하는 게 무슨 사랑입니까? 회개하게 하는 게 사랑이죠. 회개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넘어설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사귀지 말라고 이야기한 것은 생명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괜히 옆에 있다가 병 들어가지고 생명을 잃어버리면 그거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래서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쩌면 믿음의 시험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저기 말레이시아 가보니까 그 어떤 집사님께서 마지막에 저희를 인도해서 어떤 교회로 이제 가는데요. 가보니까 참예수 교회가 있는데 문이 닫혔어요. 못 들어간대요. 왜 못 들어가냐? 참예수 교회에서 나간 참예수 교회라는 것입니다. 근데 서로 친인척으로 다 얽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시험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적인 친분이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지 시험하는 잣대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교회에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일을 합당하게 할 때 우리 믿음이 더 자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생명을 얻은 자이고 생명을 지켜야 하고 또 생명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 위에 왕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함으로 거룩함을 항상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